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잠깐 동안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라고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옆에 온 것이 기쁘고 기쁘다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매일매일 들으시고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처럼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성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음성 외에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명령 따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 안 나와요? 장로님 다음 찬송 안 나와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한숨 쉴 때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심을 오늘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림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 시험과 천사의 수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시험받고 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표식으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맨날 기쁜 날만 있으면 너무 좋은 일에 파묻혀서 슬픈 일이 기억도 못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단에 이끌려 광야로 몰아냈다고 마가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시험받는 일이에요. 그 시험받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다. 그 얘기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인데 어째서 이 광야에 혼자 이렇게 물도 없고 밥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니?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 찬스가 이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사단이 오늘 우리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돌을 떡덩이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유혹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떡을 준다면 제 앞에 떡이 딱 떨어진다면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싫어요 이러지 않거든요.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큰 떡덩이가 딱 떨어지고 그 떡덩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도 아 싫어요 이러시겠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준데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아무 아름다운 주인 교회에 누구누구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교가 경제를 무시하거나 돈을 무시하는 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떡을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단을 만나서 빼앗긴 것이 갖고 있던 권세잖아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부터 이임받았는데 그 권세를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돈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억만금을 주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기 이전에 우리를 잔잔한 것부터 계속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만한 세상의 떡덩이를 줘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그것을 자꾸만 주는데 어떻게 자꾸만 주냐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주고 그것이 합격될 때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께가 그 합격선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합격선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이 성전이 꽉 차고 여기에 성가대가 꽉 차고 우리 찬양대가 있고 피아노 반주자가 있을 것이며 드럼 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드럼을 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럼을 잘 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드럼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은 사단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번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한 케이스가 이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16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요 예수님 이 세상 임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2 보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재판관과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야 너가 아이들을 다 길러놓고 네가 돈을 먼저 벌고 이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120년을 수명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더 못 살고 더
더 잘 살고 이러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사람 기침 소리에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단이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쳐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듯 않아. 시편 91편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 와, 예수님 뛰어내리네. 예수님,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살아있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으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뜻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뜻은 아무 쓸데기도 없고 아버지 뜻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주님께 꿋꿋이 서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사람들이 아닌 용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는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한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뭐, 나는 너만 지고 있으면 돼. 이 세상은 다 네 거야. 사단이 누구만 지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찬송을 남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밤은 밤에게 낮은 날에게 그 언어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지식이 지혜가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이 막 내려지면요, 초콜릿은 태양 저 앞에 놔두면 다 녹아서 물이 되지만요, 나무는 더 싱싱하고 강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내려주는 이 우주의 모든 온기를 통해서 원액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액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많은 일 중에 그 원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액은요, 우리 마음대로 갖는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 어떤 고등학생, 남학생이요, 이제 시골에서 버스를 딱 탔습니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딱 타고 보니까 다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맨 뒷자리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맨 뒤에 가서 가운데 떡 앉았어요. 근데 다음 정거장에 가니까 여학생들이 구름대처럼 올려서 버스 안에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가운데 있으니까 이 편에도 여학생이 저 편에도 여학생이 딱 있었어요. 근데 차가 휙 도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여학생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실눈을 뜨고 보니까 얘가 너무 민주주의로 생겼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아시죠? 제멋대로 못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로 생기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또 이제 버스가 이쪽으로 휙 도니까 요번엔 반대편으로 휙 여학생한테 안겼어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 이쁜 거야. 어? 그리고 8등신 미인이야. 그러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딱 들면 주여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딱 안 들으면 아니요 노맨.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도 너희가 견디고 참고 남느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하나님은요 이 우주 공간도 하나님 거고 하늘나라도 하나님 거거든요.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천국 아직 못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옥도 못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수종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그 말을 잘 훈련하는 명말을 길러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들을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고 마지막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 명마들을 추리고 난 그 명마들을 저 산꼭대기에 이렇게 묶어 놓는데 어떻게 묶어 놓냐? 물 냄새가 나고 물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묶어 놓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뜨거운데 그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지쳐서 이제 말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말을 묶고 있는 끈을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신나서 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물가에 딱 왔을 때 다른 기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을 부는데 기다려라 다음 명령이 있다 이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은 지멋대로 막 물을 먹는 거예요. 머리를 물속에다 쳐박고. 그리고 어떤 말은 자기도 물을 막 먹고 싶은데도 끝까지 참고 그 다시 물을 먹으라는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가서 막 물을 먹는 말을 그 기수들이 가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아있는 그 말에게 다시 이제 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이 그 물이잖아요.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갈증을 해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만큼 갈증을 느끼고 사십니까? 돈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아버지 친구의 갈증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증은 오늘 말이 상급으로 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아무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되는데 그 천국의 문이 내 문이 됐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예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이 문을 들어가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갈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마름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에 우리가 전력으로 질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 목마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아파도, 너무 물질이 없어도, 너무 살기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갈증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증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주시냐면 우리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착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도, 그때도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세상 것이 다 내 손에 들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갈증이 나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신나게 달려갈지라도 그 끝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 정말 잘 해피엔드로 끝날지, 아니면 내가 지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소중한 갈증이 나에게 해소되는데, 그 갈증은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위해서,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 나 혼자 봉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봉사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봉사자를 위해서 봉사를 잘하는 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곳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시험과 천사의 수종을 받들었는데 우리도 천사와 같이 그런 수종을 받들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하나님 제사장이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자녀들 머리마다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만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공고한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10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